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대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 깡통 세대라는 한 세대, 그 이전 세대인 만나 세대,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 깡통 세대에게 빈 소리, 빈 깡통 소리가 아닌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세대로 또 세워갈 수 있도록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무엘. 사무엘은 항상 그의 엄마 한나와 함께 연결이 되고요. 보아스가 라합과 연결되는 것과 같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연결되는 것과 같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고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엘리, 곧 성소에 맡겨진 사무엘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자, 마무리하는 자로 왕정시대와 사사시대 사이인 한 30여년의 시간을 거뜬하게 책임을 지는 선택된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깡통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되는지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피시면서 실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89일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사무엘의 말씀 개혁운동.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시대 부흥운동을 주도한 결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던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여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너희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번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번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대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트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 세대는 깡통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말씀을 전혀 모른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사사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싫다가 아니라 정말 모른다예요. 왜 모른다는 말은 배우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라는 말은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35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배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대 자신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신들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건 본인이 성경을 좀 안다고 교만한 마음에 또 그것이 자기 위로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 결과로 낳은 것이 그 다음 세대인 깡통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비어 있는 깡통일 뿐만 아니라 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무엇 때문에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때문에 멋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건 개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현실과 처지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못했고 어떤 것 때문에 좀 부족했고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렇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처지나 이유와 환경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 거예요. 깡통이 된 거예요. 빼앗겼다. 그럼 도로 찾아야죠. 그 언약궤를 찾아가는 과정을 읽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빼앗겼고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직접 찾아 나서는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냐? 왕좌에 앉아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이거 왔다 갔다 해라. 저리 해라. 이리 해라. 너 와라.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갔어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언약궤 뺏긴 이야기는 뭐 다곤 신전에 있던 이야기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십시오. 누가 찾아온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옮겨 다니십니다. 스스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블레셋 땅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자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다 옮겨놓은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거 도로 찾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걸 두 가지를 합니다. 너희들 말씀 빼앗겼잖아요. 깡통이잖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얼마나 많이 통독을 했고 다독을 했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사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빈 깡통 털털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아주 반대급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예 빈 깡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혀 설명이 안 돼요. 뭐 딴 나라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찾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게 20년이 넘게 그걸 합니다. 7장 2절에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니면서요.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전파합니다. 다시 가르쳐줍니다.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쳐요. 그들의 부모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사무엘이 직접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 이미 젖되자마자 엘리에게 가서 성소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거기서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까지 다 과정을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엘리 좀 시덥잖은 제사장입니다만 그 엘리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뭐 보고 배울 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 두 아들은 셋 다 몰살당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냥 건져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그게 젖되면서부터 그게 된 거예요. 성소에서요. 그건 엘리가 시킨 거나 엘리가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젖먹이었던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가신 거죠. 말씀 그리고 기도로.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뭐합니까? 잘 보십시오. 자기가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던 말씀을 직접 다니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 모였느냐 하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제 다시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가지고 그 중심인 사무엘이 거기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며 기도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였다라는 얘기를 블레셋이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듣습니다. 야,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저놈들 한꺼번에 모았으니까 한꺼번에 치면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 치러 가자. 치러 올라옵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이스라엘이 알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수수방관될 수 있죠. 다 자포자기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요. 거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 하는지 보십시오. 7장 5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같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같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이 때는 이때라 쳐들어올 때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제사하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겼다? 뭐 도로 찾았다? 잘 됐다? 아니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전한 말씀과 미스바에서 모여 함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350년 깡통 세대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과 기도를 놓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려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씀을 빼앗겨버릴 뿐만 아니라 기도를 빼앗겨버린 그들은 순간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녹다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사무엘이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체크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잘 보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워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에베네셀 그 돌멩이 이름만 잔뜩 관심 갖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또 이걸 에베네셀이라고 이름까지 브랜드 네임으로 썼습니다만 브랜드 네임으로만 쓰면 뭐합니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잘 보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행하신 바를 드러내는 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돌 세운 이야기는 왜 이 돌을 세워서 왜 이런 행동들을 했고 왜 굳이 돌을 세워가지고 이걸 기념해야 될까요? 길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선 그들이 에발산 그리심산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돌 세워서 새기고 쌓아서 제사 드리고 길갈에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12개 들고 들어왔던 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그렇게 삼고 지금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사무엘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전국에 퍼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기도를 합니다.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13절입니다.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라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죠. 35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침묵했던 바로 그때를 넘어 사무엘이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삼는 결과가 증거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뭘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잘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현명함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가 막힌 헌신으로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하는 들에게 왜 헌신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죠.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여기 도로 찾았다라는 말은 더 의미 있게 말씀과 기도를 다시 찾았고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깡통 세대, 빈 세대에게 채워져야 될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곳 여기다 뭘 채워야 됩니까? 사람 데려다 채워야 됩니다. 조금 수준이 한 단계 낮은 대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이 자리는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자들의 것이 되지 찾으시는 교회의 등록 교인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제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사명을 목사로서 너무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오세요. 오면 뭐합니까? 간식이나 하나 먹고 천 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와서 말씀과 기도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말씀과 기도를 찾아올 겁니다. 찾으시는 교회, 바로 도로 찾는 교회, 다시 찾는 교회, 다시 회복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성도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의미에서 미스바 세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 전념, 올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350년 깡통세대 빈세대 뒤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이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